제가 학창 시절에 영어 공부를 하려고 하면 이 책을 꼭 사야만 했습니다. 바로 성문 영어입니다. 성문 기본 영어, 성문 종합 영어를 사야 했어요. 그런데 성문 종합 영어는 보다시피 하늘색이고 성문 기본 영어는 연두색이었는데 쉬운 책을 사다가 껍데기만 바꿔가지고 어려운 책인 양 들고 다녔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리고 수학의 정석도 있지 않았습니까? 수학의 정석 책을 여러분도 풀었던 기억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책을 끝까지 떼기란 참 어렵죠. 왜 그렇습니까? 야심차게 하루에 막 20장씩 계획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작심삼일 됩니다. 많은 양을 완벽하게 풀려고 하면 참 어렵습니다. 내 마음이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하루하루를 잘 풀어가면 문제가 풀릴 수 있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운동을 시작하겠다 그래서 러닝머신을 그날 1시간을 뛰는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지쳐서 뛰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계획과 한계입니다. 작심삼일을 벗어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루하루 최선을 조금씩 잘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으로 말하자면 매일의 큐티를 시작해보고 두세 장이라도 조금씩 성경을 읽어나가고 자기 전에 기도하고 예배의 루틴을 만들어 가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참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멀고 힘들기 때문에 나는 지키기가 어려워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손쉬운 세상적인 방법대로 선택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쾌락을 선택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세상이 나를 버리는 경험을 하게 되죠. 오늘 이 신명기 말씀에도요,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은 그러한 걱정들을 했을 것입니다. 수많은 율법들 내가 어떻게 지키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실제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매일매일의 상번제를 버리고 세상의 즐거움과 한순간의 쾌락을 선택합니다. 우상을 선택합니다. 그때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멀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산더미 같은 숙제가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 신명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다.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밖에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니라.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디 우주에서 별을 따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바다 어디 가서 무인도에 가서 깃발을 뽑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과외를 한 적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이제 과외를 하면은 열심히 그 아이들이 공부하도록 돕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부를 하는 것이 문제집을 푸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비전을 발견하고 뜻을 찾을 때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한 장씩 읽도록 했습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숙제를 내줬어요. 큰 숙제도 아니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숙제입니다. 그런데도 자신의 순간적인 쉼과 게으름을 선택하면 후회를 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하루 말씀을 읽고 열심히 하루하루를 산 친구들은 성취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죠. 내가 꿈을 찾고 행복하게 하루하루를 기쁨으로 주의 말씀으로 산다라는 것은 어렵지 않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파랑새라는 소설 아시죠? 벨기에의 극작가 마테르 링크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남매가 행복을 찾아서 여행을 떠납니다. 진짜 파랑새는 어디 있을까? 죽은 할아버지도 만나요, 여행 중에. 그리고 아직 낳지 않은 어린이들의 왕국도 갑니다. 불의 나라에 가서 고초를 겪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디서도 파랑새를 찾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꿈이라는 것을 알고 아침에 일어나서 파랑새는 없어 하고 문을 열고 거실로 나왔을 때 깜짝 놀라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 거실에 세 장 안에 파랑새가 있는 겁니다. 멀리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파랑새가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까이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르더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먹으며 더불어 살고 먹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가까운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죠. 오늘 우리가 찬송가 한 찬양이 무엇입니까?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꼭 청남대를 가야만 좋나요? 청남대 가면 30분 1시간 주차를 해야 됩니다. 저도 아직 못 가봤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꼭 그 길을 걸어야만 행복하나요? 아니에요. 뒷산을 걸어가도 사랑하는 사람과 손을 잡고 걸으면 행복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믿음의 루틴을 가지고 이 성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보며 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말씀은 어렵지 않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왜 어렵느냐? 이제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지 않을래?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콜링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말씀과 가까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M에 대해서 3M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잘 보세요. 3M. 세 가지 M. 괜찮지 않습니까? 첫 번째 M은 바로 입술입니다. 우리는 입술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입술의 변화죠.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말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하고 대화한다라는 거예요. 내성적인 분들도 관계가 형성이 되면 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놀라운 가까움의 변화 아닙니까? 우리의 입술도 주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할 때 주님과 가까이 있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 입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말씀,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어디에 있다고요? 내 입에 있나니. 내 입에, 마우스에 있다는 거예요. 마우스. 첫 번째 M입니다. 입술이 변화돼야죠. 우리는 이 말씀을요 그저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잽스라고 우리 교회에 토요일마다 아이들이 영어 교육하는 게 있어요. 모여서 영어를 가지고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하고 외칩니다. 저는 토요일 아침이 돼서 교회에 있으면 사무실에 창문을 활짝 엽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말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너무 좋아요. 소리도 지릅니다. 왜 지르는지 모르겠는데 와 지르고 말씀을 암송하고 노래도 막 불러요. 그리고 서로 대화합니다. 조잘조잘하는 그 대화 소리가 참 좋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영어를 익힌대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일석이조예요. 말씀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좋은 시간이 형성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말은, 우리의 언어는 옷과 같습니다. 제가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이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사람, 좋은 곳에 갈 때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시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언어는 옷과 같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런 옷과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 눈곱이 껴있고 머리는 떠있고 아이고 꼴 사나워라 라고 얘기하면 하루 종일 남편은요 꼴 사납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를 딱 아침에 봤을 때 쌩얼이 참 보기 힘들다, 보기 힘든 거예요. 계속 보기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일어나서 화장을 안 한 당신의 모습도 참 멋있군요. 예쁘지는 않아도 멋있을 수 있잖아요. 그 야성미 있을 수 있잖아요. 여러분 멋있다고 해주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우리의 말로 하루가 규정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입술의 변화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을 해주십니까? 살리는 말을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북돋아 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죄는 멀리하게 하시고 죄에서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선포하고 외치시길 바랍니다. 금이 간 항아리라는 우화를 아십니까? 이 우화는요, 한 주인이 항아리를 들고 가면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오른쪽 항아리는 아주 튼튼한 항아리예요. 물을 잘 깃고 끝까지 가서 그 물로 여러 가지 유용한 곳에 씁니다. 그런데 왼쪽 항아리는 금이 간 항아리예요. 그래서 도착해 보면 반쯤밖에 물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우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금이 간 항아리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인님, 저는 못 쓸 항아리예요. 저는 금이 가서 물을 다 흘리고 다닙니다. 이제 저를 버리시고 새로운 항아리를 사세요. 저는 주인님께 죄송해서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네가 금이 간 거 알고 있어. 그러나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는 참 소중하단다. 자, 오른쪽 항아리가 지나온 길을 봐봐. 메마르고 아무것도 없지 않니? 그런데 네가 지나간 왼쪽 길을 봐봐. 풀이 나고 꽃이 피지 않았니? 네가 물을 줌을 통해서 새로운 꽃들과 새로운 풀들이 자라났어. 너는 참 소중하단다. 그러니 너를 어떻게 버릴 수 있겠니? 하나님은요, 때로는 금이 가고 부족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낡고 헤어질 수 있습니다. 금이 가서 모든 것을 실어 나를 수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는 소중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내가 너를 인해서 너무 기뻐하고 있단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도 부족하지만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선포하고 말함으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찬양이 왜 귀해요?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슬픈 노래도 많아요. 이별의 노래도 많습니다. 그런 노래가 아니라 찬양은 살리는 언어예요. 오늘도 찬양대 찬양을 통해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그 힘을 얻는 거 아닙니까? 입술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마우스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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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찬양이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할렐루야로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이 11월 감사로 이어질 때,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가 끊어지지 않고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과 가깝게 지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이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M, 마우스, 입술이에요. 두 번째 M은 무엇입니까? 바로 두 번째 M은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마음이에요. 마음의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어디에 있다고요? 내 마음에 있은즉.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마음에 있은즉. 내 마음에 있은즉. 말씀을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겁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것은 너무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면 우리의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마음에 들어와야, 기쁨이 들어와야 우리는 기쁨으로 살 수 있고, 마음에 행복이 들어와야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제가 25년 전에 복화술을 배웠습니다. 인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제가 복화술 협회 정말 가기 싫었어요. 배우기 싫었어요. 근데 왜 갔느냐? 그 협회 회장님이 저희 외삼촌입니다. 협회를 열었는데 장로님이신데 이제 다른 일도 하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일본에 가서 복화술을 배워오신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이제 더 늙기 전에 알려주고 싶은데 사람들을 모으는데 안 모인다고 조카 너가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니고 연애도 해야 되는데 해야 될 공부도 많은데 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인형을 갖고 뭐 하는지. 그런데 한 시간 하루하루가 지나면서 흥미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택해서 똑순이를 데리고 왔어요. 사실 이 똑순이는
두 번째 똑순이입니다. 얘 엄마가 있어요. 25세가 돼서 좀 헤어지고 늙어가지고 제 2세 똑순이를 데리고 왔는데, 똑순아, 엄마 어디 있어? 어디 있겠지. 그래. 이 똑순이는요, 제가 참 좋아하는 캐릭터입니다. 어느 날 이 똑순이가 참 재밌어지고 하면서 버스도 이렇게 탔어요. 그러면 아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톡톡 두들깁니다. 그러면 애가 뒤돌아보면 안녕, 나 똑순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 애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랑 놀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또 지하철을 탈 때도 한번 해보고 집에서 막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놀라운 경험을 하기 시작했어요. 눈을 떴는데 똑순이를 그날도 제가 딱 들고 손에 넣었는데 똑순이가 저에게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그래, 안녕. 잘 잤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부터요, 이거 잘못된 신앙 아닙니다. 인형이에요. 얘는 인형인데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에는 대본을 쓰고, 제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대본을 쓰고 연습을 하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날부터는 제가 대본을 쓰지 않고 똑순이하고 얘기하게 됐어요. 똑순아, 너 인형이야? 인형. 근데 어떻게 말해? 좋으니까. 누가? 여러분. 여러분이 좋으니까 말을 하는 거야. 대본 없이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얘한테 어떤 캐릭터가 부여된 거예요. 좋아하니까. 똑순아, 이제 그만해. 이제 들어가. 싫어. 이게 왜 싫다는 거야? 그럼 노래 하나 하고 들어갈까? 네. 그래.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왜 그래요? 제가 똑순이를 마음에 둔 거예요. 이 복화술을 어느 날부터 마음에 둔 거예요. 그날부터 완전히 달라지더라고요. 축구선수 이강인 선수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 생제르맹에서 지금 너무 잘 뛰는데 세계적인 팀입니다. 세계적인 리그예요. 거기서 어제도 골을 넣었어요. 그 선수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축구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파도 그라운드 한가운데서 열정적으로 뛰는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축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훌륭한 선수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 운동을 사랑해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는 게 싫고 목회가 싫으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근데 저는 어떤 것 같아요? 목회가 어떤 것 같아요? 네, 즐겁습니다. 참, 이것도 복이에요. 복이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도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즐거워야 그것이 행복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이 마음에 들어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언제나 마음 가운데 뜨거운 사랑이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나아가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면 완전히 변화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먼저 우리를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버려버릴 수도 있지만 죄인이 우리를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그 뜨거운 사랑을 마음에 두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 주님 앞에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 삶을 살 때 놀라운 변화가 생길 줄 믿습니다. 교도소에 들어간 기업 총수의 간증입니다. 기업을 크게 이끌다 보니 본의 아니게 교도소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불평도 나오고 원망도 나오고 슬픔도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 가봤더니 한 편의 성경책이 있는 거예요. 들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성경책인데 내가 한번 읽어봐? 한 번도 안 읽어봤는데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할 일이 없으니까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터치를 하는 거예요.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소리내서 읽었습니다. 그냥 읽는 것보다 입술을 열어서 읽는 것이 귀합니다. 마우스를 열어야 돼요. 입을 열어야 돼요.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신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시작하고 1년 동안 3독 4독을 하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와서 기업을 어떻게 운영했냐 하면 이 성경의 법칙대로 운영한 겁니다.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베푼 거예요. 섬기는 기업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기업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한 기업이 됩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존경받는 기업이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마음에 둔 거예요.
시편 57편 7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기도 두 가지 M이 나오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믿어서 내가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내가 뜨겁게 살려고 해도 잘 안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니까 그것이 의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멀지 않아요. 눈을 감고 기도하면 여러분 앞에서 내 마음속에서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속삭이실 때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M은 마우스, 두 번째 입은 마인드, 세 번째 M은 바로 무브입니다. 행동이에요. 행동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은즉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한번 죄송하지만 따라해 주시겠어요? 행할 수 있느니라. 행할 수 있느니라. 말씀을 입에 두고 마음에 둔다는 것은 행동으로 움직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움직일 때 능력이 주어집니다. 무브라는 말은 행동이죠. 동사입니다. 동사. 물론 행동은 명사일 수도 있어요. move, 명사. 그러나 이것은 동시에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죠. love도 사랑, 명사인 동시에 love, 사랑하다, 동사입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은 머물러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움직이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읽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손으로, 발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움직임으로 나타날 때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움직이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루 5분만 바꾸기로 했다라는 옥민송 대표의 책이 있습니다. 이 옥민송 대표는요 즉흥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적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정적인 사람이 있잖아요. 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기분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 한 권을 완독한 적이 별로 없대요. 거의 없대요. 그리고 어떤 일을 계획성 있게 추진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에 5분만 바꿔보면 어떨까? 행동하는 거죠. 5분만 책을 읽으면 어떨까? 자기의 전공 서적을 들었어요. 그리고 출근할 때 5분 읽었습니다. 다음 날도 5분 읽었어요. 많이 하지도 않았어요. 어려워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까똑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반응 속도 참 좋았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도전이 올 때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운동도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꾸준하게 5분만 해보자. 5분만 뛰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것이 10분, 15분이 되어 갔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퇴근하셔서 집에 들어가셔서 저녁에 바로 씻는 분 계세요? 바로 샤워를 하고 바로 씻는 분. 자, 여러분의 엄지발가락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계세요? 별로 없어요. 들어가면 힘드니까 소파에서 쉬고 그리고 뭐 해야 될 일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바로 씻으면 그리고 나서 내가 좋아하는 향수를 나를 위해 뿌리는 거야. 남을 위해 뿌리는 것이 아니야. 좋아. 저녁이 확보가 된다는 겁니다. 그 작은 루틴이 내 저녁을 풍성하게 해준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작은 행동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움직이는 거예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하면 열릴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생각만 하지 말고 이것을 입으로 말하고 행동으로 실천합니다.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일부터 우리가 기도회를 하는데 특별 기도회? 뭐 누군가 오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내서 하루 이틀 오기 시작했을 때 내 삶의 기도에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행동의 능력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 후 제자들은요 변화된 게 뭐가 변화된지 아십니까? 행동이 변화된 거예요. 전에는 행동으로 전도하지도 못했고 행동으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납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됩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라는 건 무엇이에요? 움직입니다. 움직임이에요. 그랬을 때 놀라운 축복과 능력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믿으십니까? 10% 믿고 10% 말하고 10% 행동하면 10%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말씀을 100% 믿어요. 내 마음으로 믿고 내 입으로 선포하고 내가 행동으로 살아납니다. 여기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부족했지만, 금이 간 항아리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족해도 믿는 겁니다. 마음에 믿는 거예요. 가까이 믿는 거예요. 멀리 있는 저 우주에 있는 말씀도, 바다 끝에 있는 말씀도 아닙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여기고 살아갔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부족하더라도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말씀으로 일으킵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30%, 60% 믿지 마십시오. 100% 믿고 나아가십시오. 그때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입니다. 이 세 가지 M은 사실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손길과 발길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의 입술로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행동으로 움직이십시오. 세 가지 M의 법칙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능력과 축복이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제 세 가지 M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내지에 허드슨 테일러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중국에 예전에 선교를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많은 도움도 필요하고 돕는 손길도 필요하고 선교비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 테일러 선교사님을 돕는 사람이 없어요. 사역에 대한 염려 때문에 밤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근심 걱정이 가득한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아요?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그리고 신경쇠약증에 걸렸습니다. 당연히 사역을 나가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지친 마음으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을 읽게 된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이 내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은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인데 내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님, 이제 수분과 양분을 공급해 주시는 나무이신 주님 앞에 붙어 있길 원합니다. 제가 수분과 양분을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양분을 내가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님께 붙어 있길 원합니다. 나에게 공급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을요, 전에는 그저 읽었는데 10%, 20%, 50%, 60% 믿은 것이 아니라 100% 믿은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믿고 선포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나가서 선교했죠. 나가서 전도합니다. 나가서 섬깁니다. 돕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움직이니까 어때요? 열심히 선교하는 게 어때요? 밤에 잠이 오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돕는 손길을 붙여주세요. 편지가 옵니다. 미국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용기가 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지역을 변화시키고 나라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30%, 60% 아니 100%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로 연결되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울 때 입을 열어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세요. 말씀을 암송하세요. 말씀대로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말조차 나오지 않을 때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주님이 분명히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나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임하실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역사를 운행하시는 분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좌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그렇게 믿음으로 움직이며 실천하며 크지 않더라도 작은 변화를 일으키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말씀은 더 이상 멀리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까운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도 눈을 감고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앞에 실제적으로 주님이 계십니다. 상징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상징적인 말씀 아닙니다. 100%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살아가십시오. 살아내십시오.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10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져서 우리 금천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모든 중부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며 크신 축복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손으로 행동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놀라운 M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까이 있고 그 믿음이 역사로 이어지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실 텐데요, 우리 3절 하실 때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1, 2절 앉아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입술을 열어서 진심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요,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 찬양하세요. 세상 것과 남비일 수 믿음으로 오 주님 나의 마음을 채워주소서. 나의 행동의 잔을 높이 듭니다. 주여 임하여 주옵소서.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믿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내 친구여,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할까요?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아멘. 그 넓은 품에 안아. 여러분 마음의 중심으로 오 주님 채우소서. 입술을 열어 고백하겠습니다. 채우소서. 나의 잔